히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제 히스기야는 아버지 이 요아스의 왕위를 이어서 왕을 하면서 자기가 왕된 첫째 달 첫째 해 첫날부터 어,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바로 성전 청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하루부터, 하루부터. 그래서 8일 만에 성전 입구까지 청소하고 또 8일이 더해서 성전 안에도 깨끗하게 함으로써 16일 만에 청소를 다 끝내고 히스기야가 끝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끝내자마자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모습을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20절 앞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너희들은 이미 택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왕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고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졌는 거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함 받은 자처럼 살아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살면 그건 자연인이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60이 돼서 만나면 과거에 잘 사는 얘기, 그리고 온통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에 이 정신이 없습니다. 음, 심지어는 필요 없는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먹고 살면 되는데 돈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됐더라, 돈을 많이 잃게 됐더라, 이 얘기를 온통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적어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기당합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편안하게 벌려고 하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니까 그런 사고가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택정함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누가 뭘 해도 꼭 뜻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할 때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히 안식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살게 해주면 또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택정함을 네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뭐, 이 히스기야 말고 이 앞에 있던 왕들이 다 똑같은 그런, 음, 음,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너희들이 택함 받은 사람으로 시간을 아끼고 사실은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고 우리 시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고 때가 악하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어,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고, 그 안 하는 건 더 낫죠. 그래서 미래가 결정된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은 힘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좋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살아라. 그 말이고. 노력으로 성공하는 자는 뭘 보면 알아요? 늘 부족해요. 그거 했어야 되는데 네가 그거 해서 성공했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어.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늘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핍절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청소가 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일어나냐 하면 귀인들을 모아 이랍니다. 귀인들은 왕 잘못 만나면 새벽 잠도 못 잡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겁니다. 이 지금 음, 지금 이 귀인들을 고관들이라고 말해도 돼요. 다시 말해서 왕과 귀인들은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 얘기하면 아하스 때 있었던 고관들 다 드러나오기 때문에 그냥 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아주 복잡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 실제로 여러 번 읽어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20절부터 30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제물에 대해서 끝까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 36절만 이제 그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속죄제와 감사제. 그 두 가지만 알면 오늘 이야기는 다 아는 겁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제단에 발라야 돼요. 그런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속죄제가 없이는 시작이 안 돼요.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것 첫 제사입니다. 이거를 예배로 따지면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없이 예배 들어가는 건 없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내 죄를 고백하고 축복을 기원하면서 시작하는 건데 그게 속죄제의 역할입니다. 속죄제는 속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느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제물에다 안수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 희생 제물에다가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결하는 거지. 목욕 재개한다는 게 아니고 목욕도 해야 되고 뭐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죄가 딴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피,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고, 나중에 제사장, 그, 음, 임관식 할 때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청소해 놓으면 냄새도 좋고, 향기롭고, 불과 반짝반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묻어가지고 재단에는 떡지떡지 앉아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피 냄새가 나는데, 재단 옆에 가면 냄새가 다른 데서 안 나는 고유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재단에서, 재단이 성결한 냄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냄새가 그런 게 나요. 근데 이 속죄는 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제사, 행사 있을 때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건데, 보통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이 속죄제를 언제 드리느냐 하면 7월 달에 드리는데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을 삼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요즘은 그냥 제사장 앞에 앉으면 꿇어 엎드리면 제사장이 채찍으로 등을 때리면 제목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은 많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대속죄일에 하는 건데 대속죄일이라고 우리 번역을 하는데 이게 원어가 성경이 없으니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대속죄일 할 때 대가 뭐냐? 큰 대자냐? 대속할 때 대속이냐? 그게 구별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냥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니까 그렇지 대속죄일은 대속죄라든가 대속죄일은 없습니다. 대속은 있어도 속죄일은 있어도 대속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을 읽어보면 20절이 아니라 어, 20절에서는 그냥 일찍 일어나서
고관들과 통치자들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어디로요? 요가 성전으로. 전에 예,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20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21절 읽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지금까지는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그럼 솔로몬 성전 때 낙성식하고는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안 드린 거냐? 없으니까 계속 드려온 거냐? 우상 섬긴 거를 따져보면은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구를 위한 속죄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성소를 위한,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나왔지만 킹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걸 갖다가 어, 그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왕가. 왕가를 위하고 다윗왕가. 예, 이 왕가를 위하고 다른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지금 안 납니다. 그 왕족을 위하고 성소를 위하고 유다를 위한다 이면은 남유다를 위한 겁니다. 우선 그 정결해야 이제 그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은 다 순놈이에요. 순염소,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인데 어린 양일 때는 암수가 구별이 없어요. 어, 우리 사람도 7세가 될 때까지는 구별을 안 합니다. 같은 목욕탕에서 목욕해도 되고 이런데 7세만 되면 남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양일 때는 구별을 안 하지만 속죄 제물은 다 순놈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모르지만 음, 모든 죄는 순놈한테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남편이 잘못됐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거는 남편이 잘못했고, 무슨 뭐 전기 불이 안 들어와도 남편이 불을 안 켜줘서 안 켜준. 그래서 모든 죄는 순놈이 다 진다. 너무 세게 나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암양은 우린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많이 짓지만, 전쟁을 해도 놈을 나가서 전쟁을 하지. 이, 남자가 나간다. 뭐, 암사자가 전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잡아오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다, 이, 수놈이, 이, 수놈 해도 그렇고, 수컷 해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양이나 수송아지는 많을 필요는 없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사람도 뭐 그렇게, 이, 중동 지방에는 남자들이 전쟁하러 가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에 에, 그렇게 합당한 환경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뭐 7마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마리는 아니고 여러 마리인데 그것은 다 7수에 맞춰서 우리가 음, 완전한 제물을 드린다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뭐 죄를 지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비둘기 드려도 돼요. 꼭 순놈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없다. 이러면 가루라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면은 꼭 속죄제는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이 계획기에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원래는 이 제물을 바칠 때 이 그 헌신자가 잡아야 되는데 하도 오래 안 들였으니까 사람들이 뭔지 모릅니다. 교육을 안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 처음이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왕이 전부 가만히 있으니까 왕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 보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지 이렇게 야단치니까 이제 여호와의 제단에 제사장이 드립니다. 아무리 뭐 우상을 섬기고 이랬더라도 어, 제사장은 그거를 알아야 자격이 되니까요. 그렇게 음, 여기서 어,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다 이 말이죠. 왜 제사를 드리면 다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죠. 이런데 이거는 여태까지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는 거 못 보고 다 우상의 제단 앞에서 드리는 것만 봤다가 제사 드리러 가자 이러고 백성들이 와 보니까 우상의 제단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원래는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양푼으로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바르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제단 밑에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이 이 잡고 그리고 피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하고 수송아지는 같은 겁니다. 수송아지라 했다가 수소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소라 했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수소는 소라고 하진 않아요. 수소하고 수송아지하고 수소는 같은 걸로 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큰소가 비싸요? 송아지가 비싸요? 콘소가 비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는 큰 소가 돼서 일을 시킨다든가 뭘 할 때는 오래 걸리니까 송아지 때 주로 거래가 되고 합니다. 시골에서도 송아지를 놓으면 바로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암송아지를 놓으면 못 팔고 배매기를 준다든가 그걸 키워서 나중에 또 새끼를 치게 하고 이러지 팔지를 않습니다. 근데 수송아지 놓으면 바로 팔기 때문에 현금이 돌아온다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 집 맏며느리가 제일 좋아해요. 그 수송아지 낳았다면 좋아가지고 막 이런데 아버님 송아지 팔아야지요. 이런데 그거 팔고 오면 자꾸 이제 봅니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그 돈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못 있어요. 그럼 주지요. 그걸 좋아가지고 자꾸 수송아지 놓을 때를 기다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안 살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래요. 어쨌든 음, 수소와 순양과 어린 양은 잡았는데 피를 재단에 바르고. 왜 이렇게 여러 번 똑같은 말을 합니까? 이러는데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순서대로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레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런 사람은 불편해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 이런데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가리고 읽으면 선명하게 그 레위기가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자꾸 읽으면서 보면 원래 의도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읽기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가리지 말고 그 뜻을 기억해라 그런 뜻으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러 번 얘기하면 점점 안 듣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면 지워버리고 아예 지워버리고 안 읽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다음 뭐 얘기했나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음,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다 순념소만 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순념소는 왜 뺐을까요?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읽어주세요.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그 속죄 제물 중에서 순념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지금까지도 다른 속죄 제물은 안 드려도 순념소는 꼭 드립니다. 특히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어, 그 속죄일이 다가오면 10일 날 그 순념소를 두 마리를 선택해 놨다가 14일 저녁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게 대속죄일에 있는 건데 그걸 바치고 나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을 이제 지내게 되죠. 그렇게 했던 것이 순념소는 속죄 제물의 대표. 어, 다른 거는 못 드려도 순념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아주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념소를 잡을 때는 꼭 회중 앞에서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잡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이 속죄 제물, 수소, 순양, 어린 양은 이, 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드려졌고 이 순념소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그러니까 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해서 모두 어, 그 죄를 속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참여 안 했더라도 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죄가 사해지도록 순념소에게 전가하고 그렇게 에, 속죄 제물을 드렸다. 이제는 뭡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면 이제 다른 감사 제물, 희생 제물, 저, 속, 어, 속건제, 속죄제, 아니 저기 화목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같이 드립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든지 번제는 있어야 돼요. 이 속죄제는 제일 처음에 한번 속죄시켜 놓으면 다시는 그 제사 다 끝날 때까지 드릴 필요가 없지만 번제는 계속해서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드리면 상번제. 상번제고 절기마다 드리면 절기번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번제는 예배의 본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런 것을 번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제사든지 반드시 번제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특별히 특별한 게 있다. 그 얘기를 25절부터 하는데 속죄제 그러니까 염소로 속죄제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같이 드립니다. 근데 이, 이 25절에 보면 어 화제라고 그러죠.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고 그러는데 번제는 화제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화제 속에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게 소제고 뭐 지금도 나오지만 전제도 포도주를 태우는 게 전제고 어 그리고 또 뭐 기름 이런 거 태우는 것도 다 이제 전 화제라고 하잖아. 태우는 거. 그 번제는 화제인데 모든 제사 중에 반드시 번제는 있다. 번제 없이 드리는 음, 그는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찬양은 한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찬양만 하는 예배가 없고 찬양 없이 말씀만 예언하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그게 항상 한 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5절은 뭐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윗 성가대, 다윗 찬양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노래하는 얘기는 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 다윗의 성가대 다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다윗이 나단이 다윗의 선지자가 나단이잖아요. 그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성가대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은 이 신불주라고 하잖아요.
이 불교에서도 재금이라고 해요. 비파는 열 줄 비파를 한다. 수금은 그냥 비파를 수금이라 한다. 번역이 그렇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 줄 비파는 줄이 열 개니까 열 줄 비파고 수금은 뭐 반만 다섯 개만 있느냐. 그래서 하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음, 있는 대로 다른 성경에서 열 줄 비파와 비파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그래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불교에도 재금이라는 말을 쓰지만 야단 법석할 때 그냥 법문만 설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벌을 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 관현악단이라 이름이 없으니까 관현악단 따로 있고 성가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게 관현악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다윗 시대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건데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나? 그냥 공짜로 먹고 살았나? 이게 아니라 레위인은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이런 거지만 하지 마라 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가난하게 살든지 약삭 빠른 사람은 우상에 그 섬길 때 그냥 합니다. 음, 역대기에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에는 나오는 게 이 아하스 왕이 아람에 가서 그 제단을 보고 바로 그려서 보내니까 바로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그 우리야 제사장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또 뭐 어떤 때는 막 너무 많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척도. 예. 잘 살 때는 첩을 얻게 되죠. 잘 산다고 해서 젊은 레위인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잘 살수록 오히려 개척교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큰 데만 다 모여가고 잘 살수록 작은 교회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지기 하면서 1년에 옷 한 벌 얻어 입고 이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예. 이 레위 사람들은 가장 큰 일이 악기를 잡고 찬송하는 거고 두 번째로 문지기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레위인은 참 문지기가 계급이 높은 것 같아 이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른 데서 좋은 자리보다 성전에서 문지기가 조사원이 뭐 이렇게 하니까 문지기가 뭐 좋나 이러는데 이게 보통 그 영광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레위인은 계속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성전 곡간 문지기 이름이 뭡니까? 어, 잊어버렸어요. 오베데돔 네, 아닙니까? 오벳 에돔이 그 다윗 시대에 정해놓은 오벳 에돔이 그 후손들이 다 이름이 오벳 에돔이에요. 어, 성전 곡간 문지기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벳 에돔 이러면 성전 곡간의 문지기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대명사로 그냥 불러버린 거죠. 음, 그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 27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어, 예배는 찬양을 하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죠. 근데 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막 이제 시끄럽게 해도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번제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나팔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부터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은 전유물입니다.
이게 나팔이 시작하고 끝마칠 때 다 나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맡고 나머지는 레위 사람들이 악기와 노래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팔을 불 준비가 싹 됐을 때 번제 드리라고 신호를 보내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동시에 노래를 합니다. 성가대도 안 들어왔는데 목사님 설교 막 해보고 이러면 안 되고 성가대에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또 목사님이 안 들어오는데 성가대가 먼저 불러 뿌리고 이래도 안 되고 목사님 딱 앉아 있고 성가대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시로 노래했다. 이 말은 그 여호와의 시가 나중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뒤에 나오죠. 그 음, 아삽의 시나 또 다른 사람이 지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시를 읽기도 하겠죠. 어쨌거나 노래를 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그냥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는 다윗의 악기라고 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아직은 히스기야가 맡았던 첫 해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한 3년 있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어, 어쨌든 뭐 기록하면서 이미 멸망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다윗이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어질 때는 남북으로 갈라질 때는 다윗의 너 집이나 잘 지켜라 이러고 갈라졌기 때문에 남쪽은 남유다는 다윗의 왕가는 그야말로 다윗의 왕가였던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만든 악기를 연주를 했다. 27절에 28절 읽어.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서로 협주를 하는 거죠. 노래하고 관현악단 움직이고 그렇게 할 때 회중들이 그냥 있은 게 아니라 회중들이 노래를 해요. 같이. 그리고 또 나팔 있는 사람 나팔 불고 그러면서 야단법석이죠. 뭐 그냥 음, 너무 좋아서 그냥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29절 읽어볼게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 제사 드린다는 건 번제를 지금 다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마치니까 전부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아멘 이러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지금 2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위인들과 회중들과 그런 거죠. 백성. 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한 목소리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어,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29절 얘기고 30절 얘기.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기서 조금만 이제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배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분 좋아서 막 옆에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복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짓하면 이제 귀인들이 가서 고관들이 가서 레위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너 지금 아사베 시 노래해. 그럽니다. 다 끝났는데 아사베 시 연주합니다. 언제까지 연주합니까? 백성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연주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보면은 배가 무너져가지고 다 빠져 죽는데 그 위에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레위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제일 마지막에 업무에 손을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 보고 계신다는 뜻이냐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누가요? 그 레위 사람들이 아삽의 시로 찬송을 하게 하며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이 그들이 히스기야입니까? 귀인들입니까? 레위 사람들입니까? 이러면 자세히 읽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 그들이 레위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성경도 다. 예배하는 예. 사람이. 아니, 찬송 부르는 예.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은 다 집을 갖고,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이 관현악단 노래 부르는 찬송가, 성가대만 남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 성가대가 그렇게 은혜롭게 다른 사람 다 집에 갈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배 끝났다고 조용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보고 끝날 때까지 해라는 뜻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마무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속죄제물 드리는 그 이야기 끝났습니다. 속죄제물 드릴 때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릴 때 반드시 성가대가 노래한다, 악기를 연주한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도 레위인은 연주한다. 다 갈 때까지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백성의 감사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자꾸 내라 하냐? 뭐 저기 감사제물 또 속죄제물 내라 하고 번제제물 내라 하고 또 내라 하냐? 이런데 번제는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먹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속죄제물은 일부는 다 태우지만 일부는 자기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은 딱 태웁니다. 그렇지만 다른 그 외의 속죄제물은 음, 얼마를 제사장 몫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몫은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 지정한 장소에서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31절의 감사 제물은 먹는 거예요. 어, 다만 기름은 뭐 콩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 꼬리에 있는 기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름만 이제 씻어서 제사장 주면 그 태워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올라가는 거고 가슴과 넓적 다리는 제사장 몫인데 가슴은 가벼우니까 흔들어서 올리고 요제로 올리고 넓적 다리는 무거우니까 들어 올려서 거제로 올립니다. 그 거제, 요제 이런 것들이 그거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건 지정 장소는 없지만 그래도 성전 안에서 먹게 돼 있습니다. 이 온 식구가 그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먹게 돼 있네. 그리고 나머지는 요게 드리고 난 거, 나머지는 다 먹는 거예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어떻게 먹든지 먹습니다. 고기가 정결한 거니까 어떻게 먹어도 그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결한 사람들이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제물인데 이 제물 말고는 다른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우상 제물이거나 제물을 안 바쳤거나 정결하게 안수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잡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한 게 이제 할랄 음식이 있죠. 근데 이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매우 건강하다는 거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기 먹고 싶으면 제사 드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어째서 제사 드릴 때만 꼭 먹기 때문에 음, 제사가 없을 때는 헛제사밥도 드리고 또 음, 뭐 제사가 없는 사람은 이름 붙여가지고 터제라 해가지고 터제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이름 붙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 그러고는 동네 음, 사람들은 다 좋은 죽이네.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처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식을 갖춰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먹는데 뭐 몽골 유목민도 마찬가지고 짐승을 한 마리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없어요. 꼭 그 규칙에 따라서 잡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그렇게 죽였던 겁니다. 불교는 뭐 소를 안 잡으니까 뭐 어떻게 의식도 없는 거지만 그 외에 뭐 다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데는 다 의식을 가지고 죽게 돼. 그래서 우리 형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제사 지내면 3천만 원이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이런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뭘 먹고 싶으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험한 거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걸로 그냥 살았던 거죠. 어, 근데 다윗 저기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형제가 실족하면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 말은 제사 지낸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 지낸 고기는 고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렇게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를 먹었다 하면 그건 다 우상을 섬기거나 내지는 우상. 하나님께 제물을 안 바쳤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거 시중에 있는 고기 먹는다 이럴까 봐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말은 속죄 제물을 드렸으니 너희들이 깨끗하니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들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라. 감사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까? 이 제물은 화목 제물을 말하고 있는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화목 제물이고 화목 제물은 그 드릴 것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고 감사 제물은 화목 제물의 일종인데 내가 너무 좋아서 소 한 마리 잡을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풍성해지는 거죠. 교회가 또 음, 성전이 그렇게 모임. 풍성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도 뭐 화목제물도 다 드리고 드릴 거 드리고 기름과 가슴과 넓적다리 드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이 먹는 정결한 고기가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이거는 번제물로 드리세요 이러고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다 태워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근데 번제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또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하냐? 항상 태운다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가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이 번제가 끝나고 화목제물 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자라면 조금씩 태울 거고, 많이 남으면 또 다 못 태우면 제사장 몫이고,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구조상으로. 그건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부자가 되는 거죠. 어, 제사장이. 예, 제사장이. 이 번제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드릴 때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기 제- 때문에. 예. 상번제로 드리는 게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항상 어, 늘 묵상하면 그건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영원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32절을 읽어주세요.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번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이 말은 다 태워 드린다는 거죠. 숫자가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33절 읽어봐.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구별하여 드린 소라는 것은 감사해서 내가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드린 구별한 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화목제물인 거죠. 화목제물의 소가 600마리. 이 소는 뭐 암소, 수소 다 됩니다. 양도 암소, 암양, 순양 다 됩니다. 근데 번제하고 그 속죄제는 주로 수소, 수양, 금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다른 거 드릴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 엄청 많았다. 그 얘기하고 있고,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쯤 모였을까요? 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100명 100명, 모이면 소 100마리 먹는다 그러는데, 소 600마리니까 사람 최소한 600명 이상. 600명은 왔겠죠. 600에다가 100을 곱해야죠. 아닌가? 아, 100마리가 100마리니까 같은 숫자니까 600명 그렇게 왔을 것 같아요. 양 3,000마리, 예. 3,600명. 그,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34절 얘기는 사람 숫자가 많아도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봉헌자가 직접 잡아 껍질을 벗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나중에는 이제 사람 많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잡더라 이런 걸 가르쳐 주면 그 봉헌자가 잡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래야 되지. 뭐 제사장 고기만 잡다가 소만 잡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래 어쨌든 제사장이 잡는데 숫자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34절에. 이 제사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왕 아하스가 제사장들을 파직하고 우상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만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람 제단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었으니 진짜 마음에 있는 제대로 된 제사장은 안 드렸을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우상 제단을 써가지고 왕이 오기 전에 벌써 가면 제사 드리고 오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약삭 빠른 사람이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만 붙잡은 사람은 많이 잘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왕 때 아하스 때 제사장들이 많이 파직됐 이게 이제 주석이 보면 나와요.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보다 성결하였다. 이 말은 레위 사람들은 오히려 제사장보다 덜 그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제사장들은 오직 정치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가도 인정도 안 되지만 거기는 레위법이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라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우상지기도 제사장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은 하고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부족하고 레위 사람은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레위 사람이 막 속 껍질 벗기고 이런 게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힘들고 어려워도 다 제사장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칼 필요하다면 칼 갖다 주고 껍질 옮기라 하면 껍질을 옮기고 그거를 레위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할 때까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성결하기가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왕의 말에 복종했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잘 성심 있게 성결하게 견뎌냈다.
그래서 사람 숫자가 많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우상에게 하고 절하지 않은 7천 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봉헌자가 끝을 벗긴 게 아니라 제사장이 벗겼고 음, 제사는 부족해서 이 예, 사람이 도왔고, 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번제가 그렇다. 번제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이 번제 숫자 말고 감사 제물이 많은 거는 봉헌자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34절은 번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번제는 어차피 다 태워드리니까 봉헌자가 그걸 뭐 알뜰하게 하겠어요. 자기 먹을 거는 이렇게 이쁘게 해도 야, 그런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5절 읽어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번제를 드릴 때 다 태워 드리니까 그거는 그냥 통째로 드린다 하지만 화목제의 기름만 화목제 감사제 이런 거 드릴 때 그 기름 있는 거를 드리는데 그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도 먹었다는 뜻이죠. 번제에 속한 전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수 높은 알코올을 이제 포도주를 음, 많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번제 드릴 때 들어가는 게 또 소제물이 있어요. 함께 드리는 소제물. 그거는 곡식 가루 이런 것들인데 한 줌씩 넣어서 확 번제물 탈 때 같이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그거는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은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이 참 온해가 되고 어, 그 리얼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은 이게 머리가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가 딱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뭔지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말은 레위 제사법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6월절 지키는 건데 6월절이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16일 돼버리니까 14일부터 양을 잡아야 되는데 16일이 지났으니까 1월 달에는 못 지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가서 6월절을 지냈는데 이게 처음 2월 달에 들이냐면 민수기에 보면 2월 달에 6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두 번 있는 거죠. 1월 15일 날, 2월 15일 날이 못 드린 사람. 2월 15일 날 6월절은 그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먹을 자격이 있다. 우린 시체 치우다가 그렇게 됐는데 6월절 못 먹었는데 먹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2월 달에 똑같이 이 첫 번째 6월절처럼 지키게 돼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어,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다 초청하는 걸로 봤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이 형편이 없었거나 힘을 못 썼거나 사실 역사를 보면 이, 한, 그 왕조가 없이 한 사람 죽이고 또 다음 사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 시대에 지금 마지막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안 망했다면 마지막 왕이고 왕했다면 왕이 없는 북이스라엘 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불러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6월절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다음번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36절 읽어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가 아니고 되었으나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갑자기 되었으니까 우연하게 된 거 아니냐? 갑자기 되었으니까 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둔 거다. 미리 그렇게 하게 했던 거다. 그러면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냐? 그렇다. 뭐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냐? 그렇다. 그럼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나? 없다. 그러면 없으면 뭐 어떻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거 말고는 없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네. 히스기야도 자기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선택된 자로 오늘을 이제 사는 그런 사람의 이 신앙을 36절에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공로로 교회에 나가는 자는 기독교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가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긍휼함을 입은 은혜로 기뻐하는 자는 기독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릅니다. 그게 구별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된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음. 두 번째 질문, 기독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자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지나가는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그 예배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레위기의 율법에 맞는 예배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일과 같이 기억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